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등산할 세 번째 산은 갈멜산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죠. 갈멜산. 네, 오늘 이 갈멜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는 귀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합. 여러분 아합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나름대로 흔적을 남긴 왕인데 안타깝게도 안 좋은 흔적을 남긴 왕이에요. 어떤 흔적을 남겼냐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가장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누가 뭐 옆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그 역사적인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있었거든요. 그 여왕의 좀 영향을 받기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냐면 우상을 섬깁니다. 자, 바알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라는 목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긴 했을 텐데 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앞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과거부터, 그리고 이런 우상의 영향들이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이 바알은 누구냐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우리 가나안 땅 아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옛날부터 섬겼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름대로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들이 뭐 먹을 거나 뭐 이런 게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빌었던 신이고, 특징이 뭐냐면 남신, 남자 신입니다. 남자 신을 섬겼으니까 이제 여자 신을 섬기겠죠. 그 여자 신이 바로 아세라예요. 이 아세라는 신들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자 신들 중에서 최고다라는 이야기예요. 특징이 여신, 여자 신이에요. 지금 아합 왕이 한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남자에서 대표되는 신 한 명 바알과 그리고 여자 신에 대표되는 아세라, 이 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아합 왕을 딱 찾아가서 딱 왕 앞에 예언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이 땅에는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있을 거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예언자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동안 가뭄이 지속됐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3년째가 지났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3년이 되도록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게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해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성경에서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 피해가 엄청 났던 거예요. 아무래도 뭐 가축도 기르지 못했을 거고 뭐 농경도 못했겠죠. 게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내리시려고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있으니까 뭐 왕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 아합 왕이 어떠한 대책을 세웠냐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근데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가뭄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냐면 북이스라엘 땅을 두 덩이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눠서 당시에 국내 대신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 그 오바댜와 이 왕이 우리 한 곳씩 나눠서 물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은 뭐 이쪽이면 그 오바댜는 다른 쪽에서 물을 찾으러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한 방에 해결될 거를 본인들이 그렇게 어쨌든 구역을 정해서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물을 찾으려고 막 길을 가고 있던 중에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보고 내가 아합 왕을 좀 만나야 되겠으니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도움으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요.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뭐 이렇게 약간 보고도 왕에게 약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뭄을 겪고 있다고 또 비난합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 근데 뭐 엘리야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이야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왕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무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도합 총 850명을 갈멜산, 지금 우리가 나눌 그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 아합 왕도 갔을 거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에 다 모아놔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 산이 어느 있어요. 그 산에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빼곡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끌벅적하겠죠. 지금 산이 갈멜산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어떤 대결을 신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지금 하늘에서 불을 탁 떨어뜨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인정하자는 대결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지금 그 갈멜산에는 바알 선지자 450,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다고 했는데 대결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결 내용은 제단에 송아지를 딱 올려놔요.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자, 불을 내려준 신이 우리 참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몇 명이죠? 엘리야 1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의 기도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실 이게 싸울 때 이렇게 먼저 때리는 뭐 이렇게 선빵 같은 게 좀 유리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기도하라고 기회를 줘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제단이 이렇게 있고 송아지가 있고 450명이 그 주위를 쫙 맴돌고 있어요. 거기서 막 기도했으면 얼마나 컸을까. 10명의 함성도 진짜 큰데 450명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안 내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자,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걸 했냐면 제단 주위에 그 돌아가면서 춤을 췄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수우파 그런 춤이 아니라 제사나 제의를 드릴 때 춤, 혹시 여러분 무당이 춤추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되게 무서워요. 작두 타고 눈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춤을 거기서 막 춤판을 벌이는 겁니다. 제단 주변에서.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분위기가 음산하고 그랬겠습니까? 자, 그렇게 춤까지 춰서 기도했는데 바알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불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오가 딱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야가 그때까지 아직 불이 안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조금 더 크게 해봐, 더 큰 소리로 해봐 라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이 작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바알이 지금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용변, 그러니까
않을까?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막 놀려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다른 곳으로 멀리 여행 갔거나 아니면 지금 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깨우려면 더 크게 외쳐라 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늘 잠깐만 바알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면 기분이 어때요? 엄청 화가 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경꾼들이 누가 있어요? 일단 아합 왕이 있어요. 게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놀리면 바알 선지자들은 가뜩이나 지금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불이 안 떨어져서 화가 날 건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의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바알 선지자는 더 화가 났겠죠.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큰 소리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춤까지 췄는데 지금은 한 가지 동작을 더 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바알의 예배 관습 중에 특징이 있는 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뜩하지 않으세요? 예배 관습, 예배 풍습 중에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뭐 예배할 때 손을 들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그래서 이번에 한번 무시당했으니까 창피하니까 자기 몸을 막 찌르는 필살기까지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칼과 창을 이렇게 찔러서 몸에서 피가 나겠죠. 막 신음소리도 나겠죠. 아프잖아요. 이렇게 피가 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고 춤까지 추고 자해까지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알이 아무런 그런 힘도 못 쓰는 겁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이제 나서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내 순간이다라고 해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먼저 엘리야가 한 게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아까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엄청 타락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요.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물을 제단과 송아지에 막 콸콸콸 부어요.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씩이나 붓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기를 제단과 그 팠던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대결 컨텐츠가 뭐예요? 제물에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부었다? 그러면 불을 붙이는 게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앞에서 바알이 기도해도 불이 안 붙어서 큰일 났다, 나도 안 붙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감에 넘쳐서 더 불이 붙기 어려운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바알 선지자도 받고 아합 왕도 받고 백성들도 받겠죠. 물을 콸콸콸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 딱 하자마자 그 순간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그 모든 것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젖어 있었는데 다 마른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상태가 어떻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대결의 승리는 엘리야 한 명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기는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갈멜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서도 충분하다.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엘리야가 오늘 이 대결을 먼저 신청한 거예요. 불리한 싸움을 자기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야, 너 일로 와, 우리랑 대결하자, 이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대결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잘 보면요, 싸울 대상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왕에게 대결을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전투에서 엘리야가 만약에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결을 신청한
한 사람이 왕인데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졌으면 엘리야를 죽였겠죠. 반역자 아닙니까? 왕에게 대든 반역자.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대결 신청을 한 거예요. 엘리야 혼자 그 싸움을 감당한 겁니다. 엘리야가 대결해야 할 대상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당대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혼자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원 규모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고 권력 싸움도 너무나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만약에 아합이 바알을 섬겼다면 당시에 그래도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예언자들 중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더 높임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왕이 바알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사장들 뭐 예언자들은 무시받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권력의 차이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 있게 혼자서 대결을 해요. 그 어떠한 전력의 차이나 규모의 차이가 엘리야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도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제발 도와줘.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떨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싸움을 주도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을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죠. 어떤 믿을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PPT 한번 보실게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바알 예언자 450명과 싸우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엘리야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당시에 백성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싸우는 그 예언자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싸워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백성들에게 물어요. 혹시 백성들 중에 바알과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사람 있냐?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얍삽한 게 바알을 믿겠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도 아니고 딱 중간에서 애매하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엘리야를 응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험한 싸움을 혼자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인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도움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봐도 조금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이 나이 때는 이걸 돼야 되고 저 나이 때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좀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무능력하다가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또는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나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바꾸겠느냐,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나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나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관과하는 사실이 있다고요.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힘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힘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 예를 들어서 다윗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나는 그저 여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을 통해 역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 굳건한 믿음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인 능력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서도 이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 물들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죠. 수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실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많고 적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많고 적음과 내가 있고 없고를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보기보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우리가 기억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보세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 그 시대, 그 시기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또 때로는 그 시기마다 한 사람만 보였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 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이죠. 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땅끝까지 해외 이방인 선교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쭉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도 쭉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일하는 그 사람들을 그 필요한 장소마다 그 필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 사용해서 일하셨다니까요. 바울은 똑똑했어요. 근데 베드로 여러분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매번 그냥 바다에서 물을 깃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식적으로 똑똑했겠습니까? 언어적으로 유창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반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해서 막 전도하고 설교합니다. 몇천 명이 막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이사야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나를 통해 나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누가 있어서만, 동력자가 있어서만, 누구의 도움이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엘리야 혼자서 온 이스라엘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가능케 했어요.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밖에 없어도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지고 나아갔더니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의 믿음이 중요해요. 나 한 명의 믿음. 자, 그럼 우리 숫자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변 지체에게, 목사님에게 뭐 유명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뭐 인플루언서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뿐만 아니라 뭐 학교, 직장,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해서 약간 의기소침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부끄러운 분들, 그래서 뭐 타의적으로 왕따가 되신 분들,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도 사역을 할 때 이제 교회 바운더리 있어서 그런 거를 덜 느꼈지만 군대에 있었을 때는 저 혼자 거의 막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 이게 좀 근무 중에 조금 시간이 날 때 이제 뭐 성경을 읽고 싶거나 이렇게 좀 특히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하필 또 지금은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막 그런데 제 선배 중에 선임 중에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신학에 아주 극한 이제 철학을 다니신 분이 철학으로 신학을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두드려 팰 정도로. 근데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15대 맞고 한번 쭉 내렸다가 하고 20대 막 맞았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철학의 허점들도 있거든요. 저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교에서 철학을 좀 배워요. 근데 그 허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살짝 얘기하는 것도 쭉 딱 얘기하면 그냥 다다닥 맞고 그럴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 되게 좋아합니다. 잘 살고 계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힘들잖아요.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나 혼자서 그곳에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 나 하나쯤이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가 올바로 서면 너 혼자서도 충분히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가 그렇게 해서 엘리야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승리를 거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의 미랄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 뭐 100명은 다 변화 안 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만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물결들이 퍼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을 그렇게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 매일 좋은 기도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뭐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보내주시거든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카톡밖에 못 드려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좋은 기도문 보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뭐 글이나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 되게 똑똑하신 분이셔서 학문적인 글을 막 보내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시를 한 편 보내주셨는데 그 시가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시가 좋아서 따로 필기해 놓았는데 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 읽는 남자 서하신 목사.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 하나 꽃피어. 잘 들어보세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시처럼 나 하나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하는 걸 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힘이 너무나 커요. 엘리야처럼 극적으로 여러분 막 변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 물들어서 주변에 한 사람이 또 물들기 시작하고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주변 사람들이 물들 수 있다고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셀이나 뭐 사역팀이나 친한 지체들끼리 좀 은혜 받아서 우리 한번 예배 더 드려보자, 우리 한번 기도 더 해보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배 더 나가고 기도하는 분위기 형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서 해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발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숨고 기독교인인 건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누군가도 그렇게 숨고 조심스럽게 살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니까 그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오픈하게 되고 거기 안에서 좀 나눔도 일어나게 되고 저희끼리 함께 예배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러분 한 명으로도 여러 사람들을 깨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 출발점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무너진 사회를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 가정부터 그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그 모든 곳,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갈멜산을 통해서 나 혼자서도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멜산에 당시에 바알 우상들이 바글바글하고 아합 왕도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갈멜산이 있을 수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모습이 가득한 갈멜산,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한 갈멜산,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갈멜산 같은 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 근데 그곳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물론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곳에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없는 그곳에, 우상의 제단이 있는 여러분의 갈멜산 같은 곳, 여러분의 이스라엘 같은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쌓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그런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나 혼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충분히 사람과 장소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갈멜산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숫자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대단하시고 그 무엇보다 높고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외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 없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엘리야가 되어 그곳에 우상들을 멸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함께 선포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향한 그 길을 기다리며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의 계획을 기다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님 나를 보내소서. 시간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제가 어떠한 어려움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나를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필요하신 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시간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떠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이 나이 때에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나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상황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너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향한 계획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행사나 이런 집회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곳이 찬양의 집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집회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사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11월 좋은 추수의 계절에 우리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12월 달에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 앞서서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한 달 앞서서 준비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셀과 함께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퍼와 함께 동참해 보셔서 셀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미리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 UNI 기도회를 할 텐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셀과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나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과 대표단들과 사역자들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역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 기도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집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회와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이 돼서 예배만 나오는 신앙을 좀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 리버스 청년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리버스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적인 부흥도 동시에 일어나 아직 교회가 죽지 않았음을, 이제는 교회가 망했다고 분석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 앞에 이렇게 버젓이 아직도 살아있노라고, 우리 공동체는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이런 것을 위해 넘어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이 불러넣어 주시고 또 부흥의 불결이 넘치게 하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섬기는 많은 지도자들, 사역자들, 영적인 리더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들이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마음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양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할 수 있다고, 너도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성경 속에 어떤 나와있던 기적들의 성취를 바라보며 내가 위안을 삼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도 엘리야가 될 수도 있다. 너도 성경 속에 나타났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너가 될 수 있다. 너의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너의 가능성을 너 스스로 짓밟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수군대고 심지어 믿는 가족들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나를 조롱하여도 너는 너 스스로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라. 내가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품고 내가 있는 곳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일을 전할 수 있을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나 혼자서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